로마서 7장 1절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피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비유입니다. 혼인 비유죠.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인데 1절부터 3절의 내용의 결과죠. 즉 율법으로부터 성도가 자유케 되어졌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교훈을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 3절을 먼저 살피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이미 이런 것을 너무 쉽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어찌하여 신령한 진리인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뻔한 사실의 이치를 너희가 다 알면서 그래서 자명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이치를 확인시켜 그것을 근거로 그것에 비추어 마땅히 알아야 될 영적 진리에 대한 무지를 탓하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줄 아냐. 다 알지. 삼척동자도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적 진리를 모르냐.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같은 원리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다 아는 것이라 그 말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과의 혼인관계의 법에 따라서 종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할 때 부부간의 혼인관계의 원리에 따라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의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 사후에는 죽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그 죽은 남편의 법에 종속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3절에 한 사례를 들어서 남편의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의 법에서 죽은 남편의 경우
그 남편의 법에서 내가 자유롭게 됐음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 사례, 혼인관계의 법도가 생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자명한 한 사례는 다른 남자에게 갔을 경우에 그 간 행위가 음녀가 되느냐 음녀가 되지 않느냐로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뻔한 것이죠. 남편 생전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된 음녀라, 법으로 심히 다스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혼자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자신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갖게 돼도 물론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할지라도 그것은 음녀로 이전 남편에 의해서, 죽은 남편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자명한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율법에 대하여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라,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1절은 특징이 있어요. 2절, 3절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1절은 뭐냐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다 그랬으니까 법의 효력은 죽은 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 3절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롭듯이 2절, 3절 2절, 3절은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가 그 남편에서 자유롭듯이 율법이 죽으면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 뜻을 설명한 것으로 2절, 3절을 해석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안 죽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주신 명령이 영영토록 거룩하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지, 율법이 폐하해졌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살아야 될 삶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든가, 또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라는 그 율법과 계명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전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인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한 관계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관계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선이요 우리는 그 앞에 순종만이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 배치돼서 우리가 임의로 활동하면서 내가 선하다 말할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것이 선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선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만 선이 된다는 이 관계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시해 주셔서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여전히 그 원리를 드러내 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창세 이후로 다시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유효적으로 율법은 있는 것이죠.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규범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럼 율법 폐기로는 근본적으로 반복음적이요 성경 원리에 어긋난 것이요 또 이단으로 정죄받을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율법 폐기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구애받을 어떤 것이 없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될 따름이다 라는 식의 주관적이며 막연하며 방향성 없는 성령의 인도함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태도요 원리를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산다니까. 그것은 무절제와 그 다음에 분별 없고 타락과 또 지극히 주관주의에 빠져버려서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오류와 잘못에 빠집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핑계로 자신의 뜻을 절대적으로 내세우게 되는 큰 과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의 마지막 결국은 그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때때로 신비주의 능력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신비주의 결국은 신비주의를 통해 드러난 뜻을 또는 자기 의지를 절대화시키는 오류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객관화된 말씀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서버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했을 때 이 남편을 율법으로 보고 남편에 있는 여인을 신자로 봐서 율법이 죽으면 신자는 율법에 더 이상 구애받을 게 없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큰 잘못입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은 1절은 죽은 자에겐 법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2절과 3절은 그 죽음이 어떠한 법과 상관하여 효과를 주는 것인가, 어떠한 죽음이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 것인가,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것인가 라는 측면이에요. 남편 사후에는 남편의 법이 살아있는 아내에게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죽음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연결했던 혼인의 끈을 이게 끊어내버린다, 파괴한다는 것이죠. 죽음은 배우자 두 사람 사이에 묶여져 있는 혼인의 끈을 끊어냅니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게 초점이에요. 율법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죄의 굴레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인즉, 따라서 율법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라는 굴레 아래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타락 위에 온 인류는, 율법은 행하라 말하고 온 인류는 순종해야 하는 의무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행할 바를 명하고 우리는 그 행할 바에 따라 순종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자로 율법과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행치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은 결국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율법의 불순종이라는 정죄의 굴레 아래 항상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타락 위의 인간은 율법의 정죄 아래 종속되어 있으며 율법의 정죄라는 끈으로 칭칭칭 굴레가 엮어져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율법의 정죄, 불순종에 대한 정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니까 정죄로 묶는 율법의 효력이 이제 끝났다, 그것이에요. 남편이 죽음으로 남편의 법이 살아있는 아내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혼인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끊어졌다. 남편의 법이 죽음으로 끊어진, 남편의 법의 효력이 중단된 것처럼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중단되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니까 율법의 정죄의 효과가 끊어지니까 사망도 없고 죄도 없게 된 거죠. 율법의 정죄 효과가 끊어지니까 죄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해서 미쳐야 될 사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오직 어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같은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첫째, 1절에서 말했듯이 법이 산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인 나에게 율법이 나한테 어떠한 정죄의 효과를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성도에겐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뜻을 죽은 자에게 법이 효력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사실과 관계해서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따라 죽은 우리는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미칠 대상 자체가 아니다. 법이는 원래 산자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 또한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였으니 사망의 권세가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사망의 권세가 작용하지 못하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어딨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권능이 완전히 무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인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 효력이 미칠 수가 없으며 14절에 이르기를, 율법 14절,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이 행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니 죄가 우리를 주장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무법한 사람이네, 그런 것이죠. 이때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법에 따라 정죄받을 대상으로 그 율법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정죄 대상으로 우리가 있지 아니하다. 왜냐?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풀어서 가능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은 것이 되니까 죽은 자가 율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부활을 사셨으니까 나도 같이 살아났는데, 같이 살아났으니 산 자에게 죄의 정죄가 더 이상 효력이 없듯이 이제 율법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어떤 형태로든지 사망에 이르게 할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예요. 율법부터 자유케 됐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처럼 정죄로부터의 자유케 됨이 아니라 율법이 성도에 살아야 될 규범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으로 오해버리면 우리는 살아야 될 규범 자체가 없어집니다. 거기서 극렬 차이가 있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즉 율법의 정죄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없고 율법의 정죄의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정죄의 두려움이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가? 마음껏. 근데 이 질문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대답이 뭐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니라 알죠. 그 부분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미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는 누가 죄를 죄로 정하죠?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자유케 되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되었으니 죄가 우리를 물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마치 산자처럼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 가운데 어찌 더 살리요. 그리고 3절 4절이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그 결과 뭐냐?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음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고 또한 장사된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에 대한 단계를 따라서 계속 확증해 주는 우리가 계속 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요 그가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되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단계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의 단계에 항상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장 3절과 4절은 방금 읽던 로마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사실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봤죠? 혼인관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는 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전반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2절에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풀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 실상이 로마 7장 1절 3절과 사실 내용이 같습니다. 죽은 자는 다르죠. 비유 속에서는 남편이 죽고 여인은 살아있어요. 근데 남편의 법이 살아있는 여인에게 작용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여기선 로마서 6장 3, 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 적용이. 그 내용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 4절부터 6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5절 6절은 그것을 다시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6장 4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것은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위하여 그렇게 주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것이라.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도 죽이신 것이라. 그러면 로마 7장 4절에서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방금 읽었던 6장 3절과 4절의 전반절이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 연합하여 우리가 이미 연합되어 있죠. 이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는 비로소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그와 연합되어 있던 상태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가 주인이겠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아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로마서 6장 4절과 같은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자꾸 되풀이하여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걸 쓰면서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6장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 설명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겠느냐? 죄에게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또 6장에 설명했는데 다시 7장에 들어와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7장의 내용은 우리 다음에 볼 것처럼 율법이 과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는 죄에 대한 욕망이 계속 있는 것인가? 이 죄, 내 안의 역사는 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깊은 신자의 탄식과 고민의 문제를 이어가기 위한 도입으로 7장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율법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풀어보죠.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서는 율법에 관련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법이 죽은 자인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법이 효과 있게 역사할 수 있나요? 없죠. 부관참시라는 거죠. 부관참시.
왕이 진노해서 죽은 자 무덤까지 다 해쳐서 그 시신하도록 이렇게 참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경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죽은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산 자에게 겁주는 것이죠. 죽은 자가 무덤이 파헤치건 무슨 그걸 다시 태우건 죽은 자는 죽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 자의 법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죽은 자에게 법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관련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산 자예요. 무엇에 대해 산 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산 자가 되어져요. 자, 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선 율법에 대해 죽은 자였어요. 율법에서 멸망한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역시 율법의 죽은 자로 되어져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는 영원한 율법의 멸망의 대상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멸망을 당한 것과 똑같이 사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자가 되어진 바가 되어져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구할 것이 없어요. 요구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다가 돼버려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율법의 정죄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 나는 어떻게 해요? 실상 나는 그리스도가 죽었고 따라서 율법에 대한 상관없는 자가 됐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 산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내가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율법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정죄의 율법은 나에게 상관없고 율법은 나에게 지켜야 될 새로운 성도의 규범으로서 다가와요. 성도의 규범이에요. 성도의 규범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릴 지침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도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멸망에 처할 것인가를 내가 새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다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시고 율법을 지키며 행하도록 불러내시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또는 배은망덕하게 소홀히 여겨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그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크게 인식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다시 새롭게 주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불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던질 정죄의 근거로 그 마지막 날에 기억되지를 않습니다. 성도의 불순종은 지금 책망받는 것이에요. 징계도 지금 받아요. 사후에 받는 징계는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는 사후에는 받을 징계가 없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요. 그럼 성도는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언제 징계하세요? 생전에 징계해요. 생전에. 그러니까 성도인데 죄를 듬뿍 졌는데 생전에 아무 징계라는 걸 내가 받지 않고 죽었다. 그럼 성도 아닌 줄 알면 돼요. 아니, 성도인데 죄를 듬뿍 졌어요. 근데 징계매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크게 각성해서 눈물로 회개하여 징계의 효과를 이미 이루었어요. 그러면 징계 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면 어느 때는 바로 자각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을 바꾸지만 매 맞을 때까지, 징계 맞을 때까지 좀처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뻗뛰거나 그럴 때도 있죠? 없는가요? 훌륭한
표현이시군요.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님께서 성도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절대로 죄 가운데 그냥 두거나 죄 중에 회개치 않고 그냥 죽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은요, 성도에게서는 우리가 늘 연약하니까 온전치 못하지않아요. 성도에게 있는 숨 쉬고 있다는 이 생명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멸망에 처할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신앙이란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의 삶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음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상관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자는 의미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무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그걸 가르쳐서 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그런 의로운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죄가 없고요. 그래서 무죄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무죄인 자일 뿐 의는 아니지 않느냐, 그냥 평범한 자지, 그럴 수 있는데 무죄의 근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 수동적 의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할 당하는 고난이에요. 당하는 고난, 받으시는 고난, 당하는 고난, 수동적 고난. 그러니까 수동적 고난을 통해서 수동적 의를 이루세요.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고난을 통해서 수동적 의, 죄값을 치rum으로 인한 의를 이루세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연합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받나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더하여 받는 것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이루시는 율법의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것을 능동적 의라고 그래요. 능동적으로 순종. 그러니까 이 능동이라는 말은 주님께 해야 할 바를 행하심으로 얻어진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할 바를 행함으로 얻으신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능동적인 의가 있어요. 그 의도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인인 거죠. 무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전한 의도 내 것처럼 받으시는 자가 돼요. 이게 칭의 사건인데, 이 칭의 사건이 바로 너희가 율법에 죽은 자였다라는 말 속에서 이미 포함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신분적으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바꿔가시는 일들을 하길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게 내가 율법에 대해 산 자요, 율법을 규범으로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는 죽은 자지만 율법의 규범으로선, 규범의 율법으로선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지극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죠. 죽을 자를 건져내서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원했으니 이 당신은 내 노예가 된 거다. 난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들죠. 그 찬미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 주시는 그 영원한 은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가 뭐냐면 6장에서 말한 대로 죄의 종노릇한 데서 의의 종노릇한 것을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의의 종노릇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행함은 종속되는 억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의 최고의 자유로움이요 기쁨이에요. 존재의 부름의 성질이 완성되는 것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이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몸의 기능이 만들어진 대로 작용하면 건강하다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진 몸의 기능이 그 뜻 원래 기능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종로라는 것은 병든 거예요. 근데 의의 종로였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중생케 하여 창조하신 대로 그 새 생명 창조하는 원리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이 바로 우리에게는 자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 그러니까 임의대로 죄의 정욕대로 마구 행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자 같으나 사실은 뭐죠? 죄의 종로로 떼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성령 안에 도우심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심령이 근신하니까, 근신한 것은 절제예요. 절제는 일종의 긴장감이요, 따라서 일종의 억압 같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행복감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주의 말씀 순종한 신앙생활의 행복감. 고명수 교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알잖아요, 그죠? 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행복감, 그것이 자유한 자의 행복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만 가능한 일, 이 일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여.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니.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교통을 해요. 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이 지상에 있는 딱 하나의 어떤 것을 주님이 빗대어 설명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에 나오는 혼인 비유예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편과 혼인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먼저 두고 이 땅에 있는 관계 원리 설명하세요. 그만큼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교통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은요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투명 망토 탁 쓰고 다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망토를 탁 뒤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거라 너희도 너희 거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의 증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주 앞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선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선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겠다, 말씀의 적용으로 결정한 일, 결정한 행동, 결정한 말, 모든 일 전부 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정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의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됐을 때 그 말이에요.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았을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지배되었을 때, 곧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죄의 정욕인데 죄의 정욕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말 있죠. 이 말미암는 말은 율법 때문에 일어난 그 뜻이에요. 율법이 자극하여 일어난 죄의 정욕이에요. 율법이 죄의 정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율법이 악해서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 뒤에 7장에 나옵니다. 율법은 거룩한데 본성이 타락하여 거룩한 율법만 대하면 죄가 막 불붙들이나. 오히려 왜냐하면 율법이 하지 말라니까. 하라 하는 것은 하라니까 하기 싫고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공부해라.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는 말하니까 공부하기 싫다. 이게 이제 자식들의 변명이잖아요. 어쩜 그런지 내가 금방 공부하려는데 하필 잔소리 지금 해가지고 안 해! 이러잖아요. 안 해 그러잖아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것도 어릴 때 신앙에 참 이럴 때는 교회 가라. 그 말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 말 때문에 안 간다.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 읽으라 또 잔소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명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게 자꾸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도는 그럼 어떠냐? 성도는 6절에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율법에 의한 정죄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이 명하니까 두려워서 안 하면 멸망할까 봐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율법을 주심으로 행하면 살 것이요 안 하면 죽을 것이라는 이 행위적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율법을 행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10계명을 받았을 때 행하며 살고 너희가 안 하면 죽으리란 말씀은 본래 너희가 어떻게 해서 죽을 자가 되었는가를 알려주긴 말씀이지 이스라엘이 주신받은 제사의 규례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자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처럼 너희는 행위 언약과 이방인과 똑같은 자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행하면 살 것이요 안 하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참뜻을 이루고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본래 어떻게 된 자인가를 깨달아라.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것이라. 참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무엇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라지가 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언약에 쓱 들어와 있는데 사실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영원한 정죄의 효과를 줍니다.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 그 그리스도 바깥에 저 이방인들과 똑같이 언약 안에 있는 듯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정죄의 말씀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그러나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결과를 결정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여금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중생자라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이유를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받은 새 생명을 따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과 4절 만나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서 성령을 따라 율법을 섬길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의 영의 새로운 걸 섬길 것이라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했고 6장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라는 그 새 생명 행함,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에 예언됐던 말씀의 성취예요. 그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을 열어보세요. 1101쪽 어간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3절 말씀대로 주님의 법도가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난 그의 백성이 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로마서 7장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에게는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망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진실될진데 이룰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뜻해요. 열매를 맺게 될지다만은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 안 주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너희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계명대로 너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에겐 그거 말이 주어져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잠깐 뭐가 달라서? 첫째, 신분이 달라졌죠? 그럼 그래요. 그런데 신분이 달랐지만 능력은 어때요? 능력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졌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얻을 능력이고 구하지 않으면 못 갈 능력이고 한 번 지켰다 해서 내 것인 양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우심을 구하여 살아야 될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계명을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 딱 내가 진실만을 말하는 경험을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도 진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 내가 살아남았어요. 내가 목숨까지 걸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즉 평소에 작은 일에서야 내가 얼마나 진실을 잘 말하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걸음걸음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기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을 놔버리면 그 순간에 이내 곧 넘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항상 주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생각이 주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이야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신앙 위인들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다윗이 성화를 이루지 높은 수에 있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성화가 자기의 체질이 아니요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만을 붙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가 이러하므로 새 생명대로 행하는 부름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참 못 바꾸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또 부흥사님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도 성격을 못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잠언 같은 말이죠. 저 금쪽 같은 말. 그만큼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성격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쳐다보죠. 봤어요. 틀림없이 그 말 할 때마다 부부가 서로 쳐다봐. 당신 그래서 그런 모양이야. 당신 그래서 그 모양이야. 서로 손가락 치더라고.
그리고 서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도 못 고친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거든요. 반쪽 맞고 반은 틀려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바뀌어지는 것인데 놔버리니 안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뭘로 비칠까요? 성격이 바뀐 대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붙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죄 지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죄 지은 사람 없잖아요. 죄송한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넌센스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가 자유로운 자음으로 내 안에 있으면 참 자유자라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성령의 도우심을 붙드는 데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열매 맺기야 부르심 받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과 이 자랑과 이 행복을 좋게 누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